우리는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깊이 외롭습니다. 눈앞의 화면은 밝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편의는 늘어났고 언제든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연결은 점점 더 고립의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SNS에서 남의 일상을 구경하며 타인의 웃는 얼굴, 성공한 모습, 행복한 가정을 보며 무의식 중에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여전히 여기서 제자리일까? 그 비교는 자책으로, 자책은 불안으로, 불안은 결국 자기 혐오와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인은 매일같이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벌주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괜찮다며 웃고 잘 지낸다며 답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말 못할 외로움이 있고 그 괜찮다는 말 속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무기력, 번아웃. 마음은 점점 병들고 치유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감정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사는 게 원래 그래. 버텨야지 어쩌겠어. 이런 말들로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하고 결국 아픈 마음을 아픈 채로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삶 전체가 병든다. 즉,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과 혼란, 불안과 외로움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식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병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고 무엇이 나를 이토록 괴롭히고 있을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이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고통은 억누를수록 깊어지고 바라볼수록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음 치유의 법문, 그 위대한 가르침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상처난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고 삶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물을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지금 직장이 나랑 안 맞아서야. 돈이 없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거지.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사는 게 팍팍하고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외부 탓, 조건 탓의 사고방식을 단호하게 꿰뚫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원인을 밖에서 찾고 지혜로운 이는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진짜 이유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만 둔 채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황은 늘 예기치 않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방식, 즉 마음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각박해도 마음이 평온하면 괜찮습니다. 사람이 날 무시해도
마음이 자리를 지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를 마음 안에서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 뿌리를 이루는 근본은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단순히 전생의 운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내뱉는 말, 내가 선택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업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품었던 미움, 자신도 모르게 했던 원망, 탐욕에서 비롯된 선택, 분별심으로 재단한 판단, 이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업이라는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은 언젠가 조건을 만나 고통이라는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괴로움은 사실 어제의 내가 뿌린 결과입니다. 즉, 지금 이 고통은 누군가에게 받은 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인연생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이 조건을 만나면 결과가 반드시 생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삶에 고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진짜로 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많은 씨앗을 이미 오래전부터 심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 남을 몰래 미워한 마음, 타인을 무시하거나 험담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마음 안에 고통의 씨앗을 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그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면 더 커지고 부정하면 더 깊어집니다. 피하려고 하면 더 집요하게 나를 따라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피가 아니라 이해이며 억압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을 직면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질문하고 바라보고 마주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결과가 생기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결과가 따라온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가지자는 윤리적 조언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바꾸는 법칙이자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 사람들 다 자기밖에 몰라. 사는 게 왜 이렇게 버겁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험한 세상은 바깥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을 퉁명스럽게 했을 때 내가 평온한 상태라면 아,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미 불안과 예민함이 깔려 있다면 그 같은 말도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상처를 키우게 됩니다. 즉,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이 뒤틀리면 별일도 아니던 것이 고통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인생을 다스리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로 세상의 창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렌즈입니다. 이 렌즈에 분노가 끼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렌즈에 두려움이 깔려 있으면 모든 미래가 어둡고 막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렌즈를 닫고 나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색깔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렌즈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어떤 말도 상처로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단단하면 그 어떤 상황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마음이 약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을 느끼고 마음이 흐려져 있으면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억울하게만 보입니다. 이렇듯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고된 싸움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변화와 자유가 시작된다는 가장 위대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내 인생은 풀리는 게 없을까? 하지만 그 물음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돌봐주고 있는가? 마음이 곧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무너져 보일 때는 사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곧 세상을 다시 일으키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 다스림의 첫걸음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잠시 바라보는 일, 그곳에서부터 마음이 병든 이 시대의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병들었을 때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것이 팔정도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바로 정견, 정사유, 정념입니다. 먼저 정견이란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이 생기면 그걸 감추거나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정견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구나. 지금 나는 외롭고 슬프고 화가 나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다음은 정사유,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며 자기 비난과 부정적인 사고에 갇힙니다. 정사유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는 없을까?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서 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눈앞의 찻잔을 바라보는 그 작은 동작 안에도 마음은 머물 수 있습니다. 정념을 실천하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번뇌는 그 고요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정견, 정사유, 정념은
마음을 병든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치유법입니다. 현대인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고 출근 시간에 쫓겨 식사도 대충하며 일터에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업무와 싸워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 내일 처리해야 할 일정,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과의 거리,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마음은 점점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바쁘게는 살아가지만 정작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잊은 채 그냥 흘러가듯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삶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 멈춤은 단지 물리적으로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멈춤이란 내 안의 소리를 조용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소란스러울지라도 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가? 왜 나는 자꾸 비교하고 초조해지는가?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멈춤의 수행입니다. 마음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늘 세상을 비추지만 먼지가 쌓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 분노, 탐욕, 어지러운 생각들로 가득 찬 마음은 삶의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 먼지를 닦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잠시 멈춰야 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느껴보는 것.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지 않으면 10,000번 기도를 해도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수행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괴로움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기도를 통해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고통을 숨기지 말고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없는 척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지워내려 해도 더 선명해집니다. 그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고통은 스스로 사라질 준비를 합니다. 마음은 누군가가 대신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의사도 약도 환경도 내 마음 깊은 곳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그 마음의 등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등불을 밝혀라.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고 하셨습니다. 삶이 바쁘다고, 일상이 바쁘다고 마음까지 버려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 중 가장 날카롭고 오래가는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누군가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반복되는 오해와 미묘한 감정의 엇갈림은 우리 마음의 작은 금이 아니라 깊은 균열을 남깁니다. 그 상처는 종종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사람을 점점 믿지 않게 되고 마음을 닫고 자신을 고립시켜 갑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
믿고 지내다가 결국엔 배신당했어.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는 작은 마음의 절규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 속 괴로움도 연기법으로 풀어내셨습니다. 연기란 무엇일까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진리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보면 원망과 미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연기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데는 그만의 과거와 환경, 경험과 업이 겹겹이 얽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말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쩌면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한 채 성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늘 경쟁 속에서 살아오며 상처를 방어로 덮는 법만 배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거친 말은 그 사람의 업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며 나를 겨냥한 고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부처님은 연기의 눈이라 하셨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게 되고 상처를 붙잡기보다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용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업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진짜 자유는 그 관계를 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관계의 괴로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 자체보다도 그 자극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기법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 말에 그렇게 아팠을까? 왜 그 행동에 유독 분노가 치밀었을까?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그 비춤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연기의 지혜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결국 내 마음을 해치는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마음이 병든 이 시대에는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어떤 논리보다 이 연기의 시선이 가장 절실합니다. 세상과 연결되되 그 연결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관계 속 괴로움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남기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삶의 고통 한복판에서 건져 올린 실천의 지혜이며 누구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대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직접 걸어보라. 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단순하지만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실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마음의 병든 시대에 가장 필요한 수행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침묵 수행.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자극을 줄이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 감정적으로 뱉은 말, 상대를 찌르고 나 자신까지 피 흘리게 하는 말. 그 말들이 나가고 난 뒤엔 상처와 후회만이 남습니다. 침묵은 그 모든 소음을 멈추는 일입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줄어들고 생각이 줄어들면 마음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침묵의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 억눌러왔던 괴로움, 놓쳐버린 나의 중심, 그 모든 것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침묵,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둘째, 호흡 수행. 부처님은 숨을 관찰하는 수행, 즉 안반수위를 중요한 수행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지만 의식하지 않고 지나치는 존재입니다. 그저 하루 5분, 눈을 감고 내가 들이마시는 숨, 내가 내쉬는 숨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지럽던 생각은 가라앉고 복잡했던 감정은 정리되며 마음은 어느새 맑고 투명한 거울처럼 변합니다. 이 수행은 장소도 도구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한 수행입니다. 우울할 때, 불안할 때,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아 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게 해줄 것입니다. 셋째, 관찰 수행. 감정은 일어나는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올라오면 기쁜 일이 있었구나. 화가 나면 지금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두려우면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 그것이 바로 관찰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머물지 않는다. 바라보면 지나가고 쫓으면 나를 붙잡는다. 감정에 반응하는 대신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찰의 힘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단지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수행, 침묵, 호흡, 관찰은 불교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무엇을 하며 살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음 회복 훈련입니다. 지금 조용히 입을 닫고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 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이 마음을 치유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